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자, 오늘은 뿌리 깊은 신앙 무엇이 다른가, 우리 마가복음 강의 28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만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보다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죠.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잡아 가둬 버려요. 그리고 나중엔 죽이죠. 이제 귀가 열려야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쉽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종류의 반응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 씨를 뿌릴 때 밭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개하신 네 종류의 밭은 사람의 네 종류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길가 밭은 어떤 마음일까요?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말씀이 씨알이 먹히지 않는, 손톱만큼도 들어가지 않는, 말씀을 전하면 튕겨버리는 아주 철벽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길가밭입니다. 자, 오늘은 돌밭에 대한 비유인데요. 5절과 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놓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이 팔레스타인은 이런 일이 많아요. 돌밭이 많아요. 이 돌밭에 흙이 좀 있는데 밑에는 안반과 같은 것입니다.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뭐 돌이 많은 흙과 돌이 섞여 있는 그런 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밑에 돌이 이제 깔려져 있는 그 흙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씨를 뿌렸지만 싹이 곧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닥이 돌이기 때문에 씨앗이 밑으로 깊이 침투가 안 되니까 아주 싹도 아주 이제 금방 나오긴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의 태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해가 돋은 후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구절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설을 다시 합니다. 이 비유는 청중들에게 군중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다시 설명을 한 거죠. 그게 이제 16절에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랬어요. 자, 돌밭과 길가밭의 차이가 있죠. 이 돌밭은 아예 안 받는데 길가밭은 돌밭은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기쁨으로 받는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죠. 말씀을 받을 때 반응이 좋아요. 막 은혜를 받는 것 같아 보이고 막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아멘 아멘 하기도 하고 또 내 오늘 은혜 받았다고 막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그 문제는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봉사도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봉사하고 막 팔 걷어붙이고 막 여기저기 막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안 보여. 이런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그러죠? 뒤끝이 약하다. 뒤끝이 약하다. 이제 돌짝밭, 그럼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 이 말은 감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반응. 근데 여러분, 감정이란 어떤 겁니까? 감정은 변화가 무성해요. 불안정해요. 아침에는 막 천국에 갔다 온 사람처럼 얼굴이 막 밝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오후에 만나니까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막 얼굴이 막 다 깨져 있고 막 디프레스 돼가지고 막 죽는 상을 하는 거예요. 이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반응도 잘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어떻게 은혜 받으셨어요? 무엇에 은혜 받으셔서 그러면 뭐 하여튼 좋아요. 뭐 이렇게 하고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이 감정적인 거.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총체적인 것입니다. 지적으로도 이해하고, 감정적으로도 뜨겁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감동이 하나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깨달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기뻤다, 좋았다, 막 은혜 받았다, 그냥 막 눈물도 났다 그러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왜냐? 그게 감정적으로만 받았기 때문에요. 이제 문제는 이게 뭐예요? 흙이 깊지 않아 뿌리가 얕았다는 겁니다. 뿌리가 거의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이렇게 초입 단계에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늘 뱅뱅 돌고 깊어지지 않고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이 한국교회 안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도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 그죠? 구원파가 있죠, 이단도. 이 구원의 문제에 늘 흔들리는 장로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이러면 막 헷갈리고. 그러니까 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천국 갈 건가 말 건가, 이 문제 가지고 10년, 20년을 막 그냥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 그 이후의 삶이 따라져야 되는데, 출생을 했으면 성장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출생만 한 거예요. 출생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이 깊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자라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결국은 유치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분쟁들을 봐도요, 이 유치한 전쟁들이 많아요.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내 이름 뺐냐, 뭐 이런 것들 많죠. 왜 교회 안 나와서 이렇게 물으면 신방 가보면 의외로 섭섭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섭섭해. 근데 그 섭섭하다고 얘기하는 분이 뭐 교회 한 1, 2년 다닌 분이라면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뭐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 무시하느냐는 거, 나 안 알아주느냐, 왜 신방 안 오느냐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행위 자체가 그 했던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물론 적절한 격려, 칭찬의 문화가 필요하죠. 그러나 칭찬에 의존을 하면요, 신앙은 언젠가는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면 언젠가는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칭찬 어디 가면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유치원. 유치원은요, 모든 게 칭찬해요. 자기 혼자 화장실만 갔다 와도 참 잘했어요. 밥 안 흘리고 먹으면 참 잘했어요. 줄만 잘 서도 참 잘했어요. 전부 다 칭찬이죠. 그런데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만큼 어리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 이제 교회 안 나온다. 물론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도 있고 내가 뭔가 어려운 것들이 있겠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시험을 주어서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떠난 사람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누가 흔든다고 다 흔들립니까? 약해서 흔들리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괴롭혀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모두가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거나 한마디 욕을 한다고 하던 일을 그만둔다면 아직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유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헌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신을 하고도 전혀 표를 내지 않을 수준으로 이르러야 돼요. 복음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영적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뜨겁다고 다 성령의 역사로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여러분, 저 요즘 교회 바깥에서 교회에 대한 안티 그룹들이 좀 많아요. 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저렇게 잘 알고 있지? 왜 그렇게 잘 알죠? 그들이요, 한때는 교회에 다 다녔던 사람들. 한때는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 청년회 임원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안티가 돼요? 그들이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하고 문화를 익히다가 상처를 받은 거죠. 예수를 만나기도 전에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 이제 안티가 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믿음이 제대로 들어갔다면 사실은 이겨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세계가 전부가 아닌데 전부로 보는 거예요. 전부로 보는 거.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신학을 할 때 초기에나 이런 데 보면 좀 비판적인 이런 아주 그런 관점이 막 생기고 신학 공부 막 처음 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 문제가 많고 그냥 막 부정적인 게 자꾸 보이고 막 그러면서 내 안에 막 의문이 생기고 막 열을 내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보는 앵글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가 전부인 것처럼 막 그게 막 침소봉대를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자기가 본 세계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은 교회가 잘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믿음이 뿌리가 약하고 신앙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교회 안의 문화에서 교회가 하는 어떤 연약함을 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고 그냥 믿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뿌리가 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에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진다. 곧 넘어진다. 싹이 났지만 뿌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견디지만 잠깐 견디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곧 넘어지는 자요. 외부의 상황에 금방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요, 단거리가 아니죠. 장거리예요, 장거리. 긴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1, 2년 정도 믿고 끝날 일이 아니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일에 긴 롱전이에요. 이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믿은 사람,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로부터 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다양한 태클들이 있죠. 오늘 여기 보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초대교회는 환난과 박해는 일상적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밀려왔죠. 주변의 압력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면 환난과 박해는 일어나게 된다. 신자에게 환난과 핍박이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이해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바깥에만 나가면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과 마주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집단적으로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치적으로도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성도 여러분,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괜히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이 미움을 당하셨어요.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미움을 받는 일은 당연하네요.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괜히 미워해요. 괜히 미워해요. 그 세상의 모습이라고.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내가 제대로 가지면요, 교회 안에서도 상처 있고 실망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막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간증을 하는데 막 시비를 걸고. 여러분, 교회 안에 성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집합제예요. 그 당연히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시험을 이겨내는 게 믿음이에요.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참는 게 믿음. 여러분, 신앙은 한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때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무슨 과예요? 돌짝밭들이에요.
일시적으로 은혜 받고 일시적으로 뜨거웠고 일시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 돌짝밭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신기루나 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당해봐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보스가 교묘하게 사람을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대놓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죠. 전도하다가 우리가 수모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핍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언제 압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테스트. 그 테스트가 뭐죠? 환난과 핍박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거 딴 게 아니에요.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면 뿌리가 약한 것입니다. 참 신앙은 어려움이 오면 더 빛이 나죠. 고난이 신앙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믿음이 자라게 하는데 기여하지 결코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신뢰해요. 고난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죠. 고난이 크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산전수전을 다 겪죠. 예수를 믿어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게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다면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거죠.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하나 둘 이겨내는 가운데 그 시험을 이겨내며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 둘 통과하면서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백전노장이죠. 숱한 사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만 해도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인들이 집합체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별별 일이 다 있고요, 별별 걸로 시비 걸고요, 그냥 어떤 데는 모함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 이겨내야 돼요. 또 교회 바깥에 나가면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면 그거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처음에는 다 뿌리가 얕았어요. 그러니까 늘 흔들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야말로 그냥 도망을 다 가버리고 만 사람들, 뿌리채 뽑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거죠.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 역사는 환난과 핍박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믿음의 길을 들었으면 혹독한 시련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온다고 쉽게 결론을 맺지 마시고, 진짜 믿음은 시련을 통하여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뿌리가 중요하다. 뿌리가 깊으면 햇빛이 강해도 더 생명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프리카 사막 쪽에 이렇게 이 시띠나무라는 거예요. 시띠나무라는 거, 그 아카시아 같은 나무인데, 그 외에는 이게 사막, 이집트나 이런 데가 사막에 가면 그 나무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잎사귀도 있고요. 아무 물도 없는데 그 사막에 그 시띠나무가 있어요. 그게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 물도 없는데 어떻게 그 시띠나무가 있느냐? 그 뿌리. 시띠나무의 특징은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사막도 밑으로 내려가면 물이 있어요. 우기가 있으면 밑에서는 아주 깊은 곳은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시띠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물이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뿌리가 물이 있는 데까지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물을 빨아 올리니까 사막에서도 그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의 싸움이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강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잖아요. 3절의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핵심은 뭡니까? 뿌리가 시냇가에 놓여 있는 거.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그 나무가 얼마나 멋있는 나무냐가 아니라 뿌리. 비밀은 뿌리에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2절에 답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말씀이 그 영혼, 마음속 깊이 뿌리게 내리게 하는 거예요. 묵상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시간을 두고 계속 진행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내면화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죠? 어떤 외부적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게 묵상,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과 같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한마디 했다고 거기에 막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죽는다 할 정도가 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이 나를 금방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뿌리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힘이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영향을 줄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죄인들, 오만한 자, 악인들이 들끓고 있어요. 우리에게 언제나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그 주변에 이 죄인들, 오만한 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깊이 없이 듣는, 피상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깊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대충 믿으려고 하는, 뭘 믿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는, 직장에서도 당신 교회 다니냐 그러면 우물쭈물하는 정도, 누가 성경에 대해서 물을까 봐 겁이 나는 상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의외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아도 너무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반지성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강단에서도 종종 설교가 만담 수준이 되어버리고 깊이 있는 설교보다 재미있기만 하는, 그것을 좋아하는 문화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웃기기만 하고. 그래서 미국 목회자들에 대한 평가를 어느 분이 말하기를, 목회자의 일이 4라고 본다면 그 중에 4분의 1이 목회고 4분의 3이 안마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안마사의 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연약해서 늘 위로하고 마음을 만져주는 일 이상의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교회의 얘기예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 늘 시험에 든 사람을 다독이는 일에 세월을 다 보내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얕은 곳에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닌가? 기도가 깊어져 가고 있는가? 말씀의 세계가 깊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해가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이 깊어져 가고 있는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깊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사형리 같은 거, 복음, 우리 전도 폭발도 하지만, 여러분 그 사형리 안에 기독교의 복음이 다 담겨 있을 수 없죠. 여러분, 복음에 반응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서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요, 뭔가를 본 사람이에요.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풍성한 세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눈이 열리자마자 성도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세계는 너무도 크고 풍성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받고 너무 쉽게 만족해버립니다. 기독교가 이 정도의 수준으로 끝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너무 성급하게 받아들이고 결론을 맺으면 안 돼요. 말씀을 너무 표피적으로만 듣고 아멘해서는 안 돼요.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길을 닫아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그래서 늘 그저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에 영적인 타성에 젖어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심오합니까? 말씀의 세계가 끝이 없죠. 복음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 빛깔로 얘기한다면 몇 가지인지 천년의 색깔로도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저 1년, 2년, 3년 이런 우리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거기에 압도를 당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도 남아요. 저는 목사로서 사람 말씀을 늘 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느끼면서 뭘 느끼는, 요즘 늘 느껴요. 말씀의 세계의 경이로움 앞에서 그 무궁하고 그 풍성한 세계 안에 내가 지금 어디쯤 있을까라고 가끔 물어요. 그러면 저는 초입에라도 들어와 있을까라고는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광대하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무궁해요. 눈이 밝아지면 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실망하는 일,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려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진짜를 맛보았기 때문에 허접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늘 천국 갈 수 있을까 없는가 그것만으로 고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하향조전하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시험의 연속이고요. 누가 넘어뜨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시험을 줘서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만드는. 자, 어떻게 하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말씀의 내면화입니다. 내면화. 뿌리를 내린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면화. 여러분, 오늘 내면화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그 심오함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말씀의 진맛을 모릅니다. 말씀의 진맛을 모르면 흥미가 없어요. 왜 말씀에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느냐? 말씀의 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흥미가 없고, 흥미가 없으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을 읽지 않은 사람이, 묵상하지 않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야 되는 거죠. 밥이 위장으로 들어가 용해되고 피로 영양분이 되어 온몸에 공급되어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내면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는, 말씀의 영양분이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 말씀에 감정적인 반응만으로 안 돼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면화의 과정은 묵상이지만 그 묵상은 하나의 머리에 가슴의 작용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옛날에는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그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깊은 삶의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에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 젊은 부자 관원이에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놀라운 것은 영적인 고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진지함을 가지고 주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그때 주님이 그에게 급소를 찌르죠.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성경을 보면 10장에 그렇게 나와서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떠났어요. 여기 참 흥미로운 것은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 세금 문제가 뭔가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어느 날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말씀이 좀 깊이 들어오니까 당장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전에는 대충 넘어가고 살았는데, 조금 이렇게 무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니까 그 세금 문제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좀 뒤척이고 일을 하는데도 항상 그게 부딪혀요. 왜? 말씀이 내 영혼에 꽂혀 들어오니까 내가 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신다는 걸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내 영혼에 스며들어오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네. 처음은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갈 수 없게 만드는 말씀이 깊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마침내 할 수 없어요. 그 말씀 때문에 힘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정직하게 모든 계산해서 세금을 이제 해결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씀이 들어오면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게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간단한 피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삶으로 살아내어야 비로소 그것을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아멘하는 그런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들어가면 진통을 하는 순간을 맞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 긴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머리로, 그리고 가슴으로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그리고 행동으로 의지적으로 옮겨, 그 옮길 때 내 삶에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희생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내 영혼이 자라게 되는, 삶의 열매로 입증된다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계속적인 성장이고 최종적으로는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결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이 열매로.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와 두 번째는 열매를 맺을 거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 그루의 나무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열매를 맺는 것은 비바람을 맞고 버텨내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의 여정이 필요한 거죠. 첫걸음은 누구나 어설픕니다. 그러나 조금씩 자라가게 되죠. 말씀을 받는 태도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정말 나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듣고자 하는가? 이게 진정성이에요.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깊어져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남다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른다는 건 책임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마음에 상처로만 얼룩져 있고 원망의 마음만 남아있다면 출발했을 때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지극히 반대하고 핍박하는 과정에서 믿음을 지켜온 우리 여자 성도분들이 많아요. 비교적 남자들보다 여성분이 먼저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막 반대를 해서 핍박을 하는데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성경책이 수도 없이 그냥 또 어디 숨겨두고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고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환경 중에서 믿음을 지켜온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신앙은 남달라요. 시련을 통해서 아픔도 많았지만 결국 믿음이 깊어져요.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을 대충 받을 수가 없죠. 한 말씀이 가슴에 팍팍 꽂히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숨막히는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련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에 깊이 뿌리를 박히는, 편안하게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경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고난을 겪고 난 다음은 다른 거예요. 이전에도 욥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지만 그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증금같이 빚어내시는, 혹독한 시련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갈등, 그 모든 어떤 의심을 다 통과해낸 이후에 만들어진 그 신앙을 과연 누가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뿌리 깊이 박힌 그의 믿음이 고난을 통하여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우십니까?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까? 믿음을 확인할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어려운 때로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움들이 예상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어 보아야 뿌리가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신앙은 깊어져 가게 되고, 그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될 때 그 뿌리 깊은 그 신앙의 그 뿌리에서 점점 나무가 자라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신앙을 확인하십시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곳이라면 내 신앙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흔들 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더 깊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흔들리고 있는가, 어떤 때는 뿌리째 뽑히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셔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기게 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받지 마시고요. 말씀을 갈망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기대하시고, 말씀에 몰두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히시고, 말씀에 흠뻑 젖어들시고, 말씀에 감동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거목이 되었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멋진 신앙인으로, 멋진 신앙의 거목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